메시지가 애굽은 당신의 땅이 아니다 이고요. 선교가 이제 네 꼭지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게 6개 설교거든요. 이걸 이제 줄여서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내일부터 하는 설교는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설교는 조금 저도 좀 힘들고 여러분도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애굽에 대한, 애굽이 뭐냐 이것을 찾아내는 것, 나의 애굽이 무엇이냐를 찾아내는 것. 애굽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이제 내일부터 하는 설교 주간이면 나오겠지만 그것을 기묘하게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우선 오늘 부탁하는 게 있는데 특성이 있죠. 오늘이에요. 첫날 하락했는데. 첫날 예. 내일 해그러. 내일이에요? 네, 그럽시다 뭐. 예. 어유성 목사님하고는 꽤 오래된 인연이죠. 40년 넘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10년 전에 교회를 이제 건축을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20년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절반 지났을 때 10년 전에 교회 건축을 했는데 교회 건축을 하는 일이 좀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돈 문제가 얽혀 있거든요. 돈이 뛰어들면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뭐라 그럴까요? 번색이 드러난다고 그러죠. 그게 전에도 구교육자일 때도 겪었지만 내가 담임 빼고 겪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이제 우리 엄목사님하고는 여러 이제 인연,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우리 엄목사님이 장신대 13대 기독교 교육과 학회장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14대 기독교 교육과 학회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단과 학생회로 바뀌면서 제가 이때 학생회장이 됐죠. 네, 교육과 학생회장이었어요. 학생회장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맺어지고 그 다음에 사학방교회라는 데서 제가 섬겼는데 거기서 16년을 있었어요. 청년서부터 제 30대를 거기 다 갈아먹었죠. 네, 거기 다 갈아먹었죠. 그리고 제 후임으로 오신 분이 이제 우리 어목사님이 우리 대상방교회에 갔었어요. 그 사랑방교회에 있을 때 98년도였는데 이제 교회가 종로에 있다가 포천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건축에 돈이 없으니까 좀 어거지로 하게 됐는데 이제 교인이 현장 소장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아는 지인들을 불러 모아서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막 국수살로 갖다 주고 뭐 데모도 하고 뭐 저기 시멘트 갈라 하면 시멘트 갈고 뭐 벽돌 쌓으면 벽돌 쌓고 이제 그걸 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 1년 동안 이제 건축이 이제 다 마무리되고 정산하는 날이었어요. 정산하는 날인데 이렇게 이제 막 커피 마시면서 정말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딱 정산하러 딱 앉는 테이블에 앉는 순간에 사람이 얼굴을 딱 바꾸더라고요. 안색이 딱 바뀌더라고요. 그러더니 정색을 하고 이제 돈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했으니 얼마입니다. 여기 이쪽에 이제 담당 집사님은 이건 너무 세고 근데 그 얼굴이 이제까지 1년 동안 같이 일했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학생으로 교회에서 온실 속에서 자라다가 진짜로 그 생계에 생업에 돈 문제에 부딪히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서 보니까 정말 1년 동안 나랑 관계를 맺었던 사람의 얼굴이 이런 건가 하고 마음 상처가 대단히 깊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합시다 뭐 이렇게 밀고 당기더니 도장을 딱 찍고 돈을 딱 넘겨주니까 다시 그 얼굴로 다시
커피 마시던 그 일하던 돌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제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내가 운전을 해서 다 데려다 줘야 되는데 데려다 주고 싶지 않아요. 그때까지는 일을 끝나면 저희가 다 데려다 주고 다 했는데 기꺼이 안 해도 되는데 기꺼이 했는데 뭐라 그럴까요? 사람의 얼굴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겪어서 그랬는지 그때 참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좀 경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돼서 1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 건축을 했는데 뭐 별일이 많았죠. 박사도 잡히고 뭐 이런 때는 박사도 잡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20%에서 25%의 이제 교인이 이제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는데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이제 교인들이 이제 떠나죠. 이제 뭐 이사를 한다든지 뭐 여러 이러저러한 이유로 떠나는데 단 한 번도 내 얘기를 한 적은 없었어요. 이사를 가서요, 또는 너무 멀어서요,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옮기기는 했지만 내 얘기를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떠나는 분들이 우리가 한 30명, 한 30명 정도 떠나는 것 같은데 그 교인들이 200명 교회에서 150명 교회에서 30명 떠나는 거 덩어리가 크거든요. 그런데 그 30명이 저하고 제법 관계가 깊었던 좋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나하고 좋았던 사람들이었는데 떠나면서 다 내 얘기를 하고 떠났어요.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께 상처를 받아서. 그런데 이제 교회는 건축이 되니까 계속 건축이 했어요. 그리고 교회 건축은 성공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성공이 끝났으니까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그러고 이제 모든 것이 원만하게 다 끝나는 것처럼 보였죠.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거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저한테서 일어났어요. 이제 우울증이죠. 우울증이 이제 나는 좀 늦된 사람이었어요. 나이도 늦고 걸음도 늦고 모든 게 늦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좀 모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 바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감정도 저는 좀 늦게 와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여기 와서 일부러 이제 목사님이 데려다 보여주니까 좋다 그러는데 사실은 반밖에 몰라요. 그리고 내가 독일이 정말 좋다가 언제 나오냐면 1년 있다가 나와요. 그때가 좋았어. 근데 상한 감정도 그래요. 저는 상한 감정도 왜냐하면 그 반응을 즉각적으로 하면 늘 실수하거나 경솔에서 내가 손해본 경험들이 많아서 그런지 저는 항상 무엇이든지 늦춰서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어젠가 오늘 식사할 때도 어느 분이 선착순 되게 많이 시키셨다는데 저는 선착순이라는 거 아세요? 이제 이렇게 앉아있다가 학교 선생님이 그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였거든요. 그러면 80 선착순 그래요. 80 선착순 3명 그러면 수업받다 말고 다 뛰어나가야 돼요. 뛰어나가서 그 목적지에 3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3등 안에 안 들면 다시 뛰어가요. 군대에서도 당연히 쓰던 기합이에요. 저기까지 선착순 15명, 그러면 15명까지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머지는 기합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착순 그러면 저는 될 대로 돼요. 그냥 떴어요. 그리고 꼭 죽이기까지 하기는 아니다. 그래서 항상 그냥 끝까지 남았어요. 끝까지. 애시당초에 경쟁이라는 거를 포기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병이 1년 있다가 도졌어요. 우울증이 찾아왔는데 증상이 뭐냐면 모든 말이 아파요. 모든 말이 아파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고 능력을 더하여주시고 그런 내가 기도해서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를 축복하는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못났으니까 비난의 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 더럽게 안 들거든요. 따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축복받으면 인생의 쓴맛을 알잖아요. 다들 둘 나오고
저분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말 안 듣는다. 더럽게 안 듣고 또 날다니면서 말은 또 잘해. 한마디를 안 줘. 그러면 솟아오르는 감정이 두 가지. 하나는 분노감이고 하나는 수치감. 두 개가 저는 동시에 오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분노감이고, 아니 내가 애가 돼서 애 새끼 하나 제대로 건설을 못하냐 하는 이제 수치감이 같이 들어와요. 거기서 오는 게 실패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라는 그 실패감이 들어오죠. 자, 목회도 실패를 해서 30년이나 떠났어. 그리고 장로들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능력을 더 줘야 된다고. 나는 그래 분명한 목사야.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제가 권위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넘나드는 말들 되게 잘해요. 실제로 우리 교회들이 우리가 이제 7월달에 수련회 때 뭐 수련회 계획을 잡아라 그러면 이제 교회들이 다 해요. 하면서 늘 하는 말씀, 목사님만 잘하시면 돼요. 우리는 잘할게요. 그러면 저는 제가 그렇게 풀어놨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내가 막 뭉쳐지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내가 풀어놨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목회자와 성도간의 관계를 외롭게 가져가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사랑방교회 제 스승이시죠. 그 목사님은 권위 그 자체. 그래서 그분이 약간 삐지시면 교회 전체가 얼어붙어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얼어붙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죠. 정말 존경하지만 아무도 그 목사님하고 밥 먹으려고 하진 않아요. 원칙들. 그분 앞에서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철학심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이나 눈치 없이 그냥 이렇게 주저주저할 수 있는 나 같은 사람이나 밥을 먹지, 좀 눈치 있는 사람들은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16년 동안 섬기면서 보니까 외로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나는 존경은 포기하고 함께 사는 것을 같이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 약점이나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 보였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데 문제는 내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풀어놔서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오늘 목사님 졸렸어요, 길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하나 다 상처가 돼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건 난데 그것이 실제로 내가 오니까 내가 아픔이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였어요. 우리 이제 아내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경상도 말은 다 명령형이에요. 다 지시형이에요. 되게 그거를 자기들 몰라. 그러니까 운전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경상도 남자고 여자고 대구 여자분이더라고요. 어떤 이제 날치기 차 확 지나가니까 이 남자가 열받았어. 열받았고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떤 와이프가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마. 그걸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쁜 목소리로 그러니까 너무나 예쁘게 들리죠. 근데 여러분 그거를 글로 써보세요. 남편이 열받아서 차를 몰고 갔다. 와이프가 근데 말했다. 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그 액센트는 사라지고 명령형만 남는 거잖아요. 차 대고 와. 그러면 내가 주차장에 차 대고 와. 그러고 우리 집사람이죠. 그러면 그래. 나는 그래. 명령해야지. 내가 종이지. 그러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도 안식할 수 없었어요. 교회에서도 아내에게서도 자식에게서도 목회에서도 안식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세상이 나를 비난하는 것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내려오는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앞에 길고양이가 있었어요. 길고양이가 가운데 딱 버티고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재수없게 고양이도 나를 무시해. 이제는 하다 하면서 고양이도 나를 무시해.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돌멩이를 들어서 확 던졌어요. 고양이가 진짜 개무시더라고요.
살짝 피하고 다시 원위치, 살짝 피하고 다시 원위치.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돌아섰어요. 그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교회, 고양이 나. 그리고 돌을 던졌는데 고양이는 피하고 다시 하고. 그런데 십자가가 교회 십자가가 딱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미친 짓을 지금 새벽 5시에 지금 고양이 목사가 지금 막 무시한다고 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찬물을 끼얹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내가 정상적이지 않다. 내가 정상적이지 않다. 내가 아프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안 낫다. 근데 내가 아무리 아프다고 안다 한들 아픔이 가시진 않는 거예요. 여전히 애들이 농담 하나, 픽사리 하나, 교회 일 잘 안 되는 거 하나하나마다 다 스트레스가 되고 상한 감정이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만났던 것이 우리 그때 엄사님이 다른 곳에 로마서하고 출애굽기 생명센터에서 하는 강좌였어요. 또 이제 저를 위해서 오라고 한 건 아니고요. 본인이 담당 부목사인데 사람을 때리면 숫자를 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강좌 아마 처음 갔던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앉았는데 저는 늑대기는 했지만 그냥 좀 비주류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학교의 어떤 정규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불신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학교 학점은 그냥 항상 그 점수 딱 낙제하지 않을 만큼에만 맞췄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부를 내가 알아서 했어요. 물론 나를 보는 선배들도 많았고 좀 비주류적인 공부들을 열심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뭐라 그럴까요? 좀 좌파적인 그쪽에 훨씬 더 가까웠어요. 보수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래 로마서 강의를 이제 들어갔더니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와서 로마서 강의를 듣더라고요.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정도도 목사들이 안 된단 말이야. 이 정도 강의를 이런 강의는 이거는 그냥 신학생들도 그냥 대학생들이나 듣는 강의지 이거 목사들이 들을 강의는 아니지 않냐? 아니 나보고 제가 이제 가장 후회하는 나이대가 27, 8 거기서 33, 4 사이를 내가 좀 엉망으로 보냈거든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였는데 그때 이제 시험에 들었다고 그러죠. 딱 돼가지고 정말 시간을 엉망진창으로 썼어요. 그때 나를 본 사람들이 지금 제 모습을 보면 사기꾼이라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에서 사경회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가면 이제 예배드리고 뭐 공부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바둑판을 딱 뒤에 하나 들고 갔어요. 바둑판 하나 딱 들고 바둑을 딱 성경책 딱 안고 그리고 숙소에 딱 앉아서 바둑만 두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짬밥이 좋으니까 후배들 딱 야 그럼 밥도 안 먹어. 밥도 후배들 갖다 줘야 먹어. 예배 안 드립니다. 경동 카드만 가. 그러다 걸리면 정학이에요. 그러니 다른 학교에서 온 전도사님들이 봤을 때 이런 놈 미친놈이죠. 이런 놈이 뭐 어떻게 여기 신학교를 와서 예배를 인도할 것이냐. 근데 저는 그 학교 시스템에 대한 분노감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제가 변명이긴 하지만 엉망진창으로 보내긴 했죠. 어쩌다가 여기까지 갔냐. 그 이제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저는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얕잡아 봤어요. 아니 그때 내가 그럴 때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거든. 그런 분들이 있잖아. 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분들이 너는 기도도 제대로 안 하면서 저거 말만 떠드냐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았어요. 저는 그 와중에서도 기도를 쉴 적이 없어요. 매일 기도하는 것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을 좀 이런 말 하는 좀 그렇지만 술에 취한 날에도 성경을 읽고 수는 거 버리면 정하게. 근데 하여간 그 한 날에도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니네들보다 내가 성경도 더 많이 읽었고 기도도 너희들보다 더 많이 하는데
내가 단지 너희들의 신앙과 다른 어떤 좀 진보적인 신앙을 한다고 해서 그럴 수 있냐라는 궁금함이 굉장히 차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회 현장에 왔을 때 보니까 아니 니네들은 그렇게 비난한 것 그러면 이거는 다 뗐어야지. 근데 그걸 못 떼가지고 여전히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수준 낮은 강의를 듣고 앉았고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둘째 날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거기서 제가 깨졌어요. 제가 10년 동안 담임 목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소리를 몇 번이나 했을 것 같았어요.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못 들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못 들은 거예요. 누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얘기는 누가 해줘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제가 놓아졌는데 내가 복음을 듣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잊어먹고 있었구나. 거기에서 제가 1차적으로 녹았어요. 그리고 1차적으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을 때 한 주가 이렇게 보내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당신이 달라졌대. 당신이 달라졌대. 물론 2달 있으면 다시 돌아와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뭐 정신병을 갈 수 있겠어요? 또 존심은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상담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또 자존심은 또 어마무지해가 실력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아프면 절대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의사를 찾아가세요. 그래서 저도 계속 찾아다녔어요. 제가 그때가 높아서 어디도 안 나갔고요. 정말 목사님이 와라 해서 간 거고 그래 앉은 거지. 그래서 출애굽기 강좌가 있다고 해서 가서 출애굽기 강좌를 만났어요. 저는 이미 출애굽기를 내 스스로 해석을 해서 이미 한번 강의 설교가 끝나는 상태예요. 실력으로 치면 나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가서 대극장 떼고 출애굽기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강의가 이제 남겨될 강의의 또 기본이 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읽는 것과 내가 교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당신네들 말이야 애국에서 탈출해야 된다고 정말로 할 때 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설교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하는 듣는 말씀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는 너무 다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내 영상으로 정리해놓고 보면 내가 설교하는 것과 별반 이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있는 위치,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어디에서 병들었는가를 찾아내는 데서 내가 어디서 아파가지고 어디서 자빠졌는지를 찾아내는 데서 내가 떠나야 되는 나의 애국을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애국이요 굉장히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요. 오늘 이제 교회에서 애국이라는 것은 죄악된 세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악된 세상, 또 나쁜 습관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애국은 그것만 아니에요. 애국이 왜 어렵냐? 왜 우리가 애국에서 탈출하기가 어려우냐면 좋은 경험조차, 내 성공조차, 나의 재능조차도 여러분 애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국이라는 것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어떤 것이에요. 근데 그 어떤 것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서른 즈음에를 이제 내일 모르겠죠. 그 처음 어떻게 나가요? 서른 즈음에 또 하루가 가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 노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같이 부르자고 한 노래도 있죠. 예. 나이 서른에 우리. 그거는 뭐 열심히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서른이 뭐냐 그러면 그것도 애국이에요. 나이 서른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기점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광석이라는 가수, 또 영화 배우, 또 여러 사람들이 나이 서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또 하루가 간다. 그 노래를 들으면 내가 스물 몇 때도 그랬고 좀 지난 다음에도 그러고 나이 서른이 뭔데? 그 못단 노래를 부르는지 그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미 조상들이 나이에 대한 지혜들을 세워놨잖아요. 나이가 왜 중요하냐면 그 나이에 맞는 인격적인 과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앙적인 과제가 있고 사회적 과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3, 4년, 1, 2년 늦어서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지만 그 즈음에 처리해야 되는 그 나이대에 처리해야 되는 인격적인 과제와 신앙적 과제와 사회적 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으로 보면 3살, 4살 때는 2살, 3살 그때는 배변기예요. 그러면 똥 싸는 법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는 다 못했대요. 다른 거는 다 늦었는데 똥 싸는 거 하나만은 잘했대요. 그게 뭐냐면 배변을 잘 쓰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저귀에다 안 하고 화장실에 정식에 가서 우리 때 화장실은 무섭습니다. 땅을 파서 땅 바닥에다가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 널판지에다 이렇게 앉아서 빠지는 수도 있어요. 그 3살짜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촛불을 들고 그 깜깜한 데 갔을 때 촛불 들고 딱 놓고 귀신 나올 만한 그런 데 가서 하는 거예요. 3살짜리. 다른 애들은 못했어요. 저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내 평생에서 칭찬을 받은 유일한 게 뭐냐면 똥입니다. 그러면 이 칭찬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옮겨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았다가 언제 싸요? 어두워지고. 그래야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저장형 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모으는 걸 무진장 좋아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병뚜껑 모으기, 우표 모으기, 동전 모으기. 그래서 나는 지금도 많이 모아요. 제 방은 쓰레기통이에요. 버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애국이에요. 애국이. 제 애국은 이제 애국에 이렇게 찾아가는데 두 개였어요. 이제 한 6, 7살 때였을 텐데 달동네에서 이제 자랐으니까 거기는 되게 가난하고요, 또 춥고 그런 곳이. 겨울엔 정말 춥거든요. 그러면 막 코가 막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 이제 해서 시커매요. 그리고 씻지를 못해서 시커매요. 그 애들이랑 막 옹차고 들러가니까 산 거지가 따로 없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어떤 정말 멋쟁이 숙녀분이 오시더니 나를 딱 끌어안고 딱 첫마디로 왜 왔네? 왜 왔네? 그리고는 그 쪽제비 목도리라고 해요. 정말 고운 목도리. 그걸 이렇게 딱 불러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두 번째 고모, 부산 고모라고 해요. 당대 의상실을 하셨던. 그런데 이제 외안내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장손이거든요. 온 집안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박씨 가문에 장손 하나 태어났는데 인물이 꽝이더라. 그러니까 못생겼다는 소문이 확 난 거예요. 실제로 되게 못생겼어요. 그리고
걷어가지고 정말 뭐든지. 그런데 눈치도 없었어요. 그 와중에. 그런데 그 한마디, 왜한테 그 말은 직관적으로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 내 편이 굉장히 악랄하게 났는데 고모 이 여자 눈에는 그런저런 괜찮네라는 거. 근데 그 기억이 얼마나 강렬한지 굉장히 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외모 컴플렉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여학생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법 잘생겨진 적이 있었어요. 대학 다닐 때 제법 잘생겨졌었어요. 그러니까 설교 말이 뭐냐면 잘생겼다고 말하기에는 미안하고 못생겼다고 말하기에는 아깝다. 이게 제가 들은 두 번째 칭찬이에요. 근데 이제 후배들이 근데 뭐 여자들이 외모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제 대시도 해오고 그러는데 대시라는 것을 몰랐어요. 오빠 오늘 시간 있어? 저녁 좀 먹지. 선배님 오늘 시간이 있으세요? 저녁 좀 가서 저녁 먹었어요. 그러면서 저녁 먹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생각나니까 팽하면 지가 왜 저러지? 어제 멀쩡히 나랑 저녁 잘 먹고 나는 그 여학생이 나를 좋아한다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뭐랄까 낮아지는 자존감 때문에 그랬겠죠. 그 다음에 아버지 표정에 8살 때인데 이제 이렇게 바깥에 나가야 되는데 8살 때 이제 아버지랑 이렇게 딱 나가는데 그때까지 그래도 실수를 별로 안 했는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뒤에 있으니까 부담스러웠어요. 신발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품밥으로 찍어서 신발을 딱 넣었어요. 짝짝 넣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 아버지 표정을 딱 봤는데 그 표정,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 표정, 그리고 그 실망하는 표정, 그게 제 평생 트라우마. 지금도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도 해결이 안 됐어요. 자식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 중에 하나가 부모의 기대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제가 31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내가 뭘 하더라도 단 한 번도 우리 아버지의 그 만족을 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 이거는 돌아가실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딱 하나 있긴 있었는데 와이프를 잘 알았지. 그랬을 때 근데 이제 결혼하고 1년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며느리가 해주는 것을 잘 못 누리고 우리 어머니가 진짜 엄청 누리거든요. 동네 방네 며느리 하나 최고라고 맨날 그러고 돌아다니는 아들 자랑 이제 와가지고 아들 자랑을 좀 해요. 아들 자랑하는 이유가 뭐죠? 며느리 잘 어울려. 장가하는 잘 갔다. 그게 유일한 자랑이야. 우리 어머니. 근데 평생의 뭐라 그럴까요? 부모 실망한 눈초리.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약해지니까 교인들의 눈초리에서 뭘 보는 거죠? 아버지의 눈초리를 보는 거죠. 그리고 막 대드는 아들놈의 눈초리에서 어떤 눈초리를 보는 거죠? 아버지의 눈초리를 보는 무시무시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뼈에 시릴 정도의 결국 그런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죠. 야, 그래봐야 너 8살이었잖아. 네 아들이 8살인데 신발을 짝짝이 신었다고 내다 버리겠니? 내 아들이라고 안 하겠니? 걱정을 했겠지. 이 험한 세상에서 이 띠띠란 놈이 제대로 살아가겠나 걱정을 했겠지. 그러나 그거 가지고 너를 어떻게 하지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30년 동안 나에게 보여주었던 그 지지와 그런 것들, 그런 모습 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폭력적이거나 그런 것이 좋은 아버지셨어요. 좋은 아버지셨어요. 그것을 끌어안아줘야 8살 먹은 박진영이를 누가 안아주겠어요? 그거를 내가 안아
받아줘야 그 8살의 자리, 그 신랑의 자리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혹시? 네, 거기에 이제 인상 깊은 장면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그 중학교 때 이제 배신적인 자기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20년 전에 그 복도에 계속 서 있지 마라. 나도 거기 있지 않다. 거기서 나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애국이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상한 애국, 상한 애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한 애국일 때, 그랬을 때 그게 오해였든 뭐였든 간에 내 마음속에 패여 있는 하나의 트라우마로 남았을 때 이 트라우마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러면 자신감을 잃었잖아요. 자신감을 잃었으니까 나는 착한 아이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경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착한 편을 쓰죠. 그래 내가 양보할게. 그래 내가 불리한 쪽에 쓸게. 실력도 없으면서 유리한 쪽에 서도 이길까 말까 한데 나는 항상 불리한 쪽에 섰어요. 그리고 나는 그게 정의로운 거라고 포장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신학교 시절에 강한 자, 소외된 자, 뭐 이런 쪽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서 있는 신학을 가졌는데 나는 그게 내가 의로워서 그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쪽에 부한 쪽에 설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못생기고 더럽고 그리고 느리고 그리고 그 와중에 감사하게도 눈치가 없었던 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나를 왕따를 시켰는데 그것조차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은다잖아. 은다도 시키고 왕따도 시키고 그러는데 그냥 떴어요. 그냥 떴어요. 그리고 너 꼴기는 아파. 꼴기 보면 되지. 꼴기 봤어요. 그리고 그냥 버티고 산 거죠. 그리고 이제 대박 상처받는 어떤 경험들이 없지는 않죠. 나도 바보는 완전 바보는 아니에요. 띠끼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가령 뭐 이제 부잣집 친구가 있는데 나만 빼놓고 초대를 했다든지. 근데 이제 걸레걸레 가다 보니까 그 담장에서 내 친구들이 다 거기 있어. 나만 없어.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싸구나. 근데 저는 단순했어요. 그냥 땄구나. 그리고 집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바보같이 거기 틀에도 드럼발을 껴놓고 그냥 놀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상처는 받았지만 그런 것들이 상관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항상 뭐랄까요? 밀리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내가 인생에 있어서 나답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이 딱 2번 있어요. 하나는 학생회장에 출마합니다. 저는 그 아이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 집에 가서 쉬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훈련이 돼서 굉장히 많이 끌어올린 거예요. 고등부 때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없어요. 내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벌렁벌렁.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중간에 뛰어들어서 이제 다니게 됐는데 제가 다른 건 못했는데 책은 좀 많이 읽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책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책 읽는 것을 보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눈에 들기 위해서 대도 않는 책들을 열심히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되니까 기본 상식은 우리 때는 장학시주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나가도 월장원까지는 좀 힘들었고 부장원은 딸 수 있을 만한 실력이 학교 성적이 안 되니까 나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앉아서 맞추면 정말 잘 맞췄어요. 근데 교회에서 치를 하는데 다 하는 문제. 손을 들 수가 없어요. 손을 들 수가 없어서 그냥 패배를 감수했어요. 그게 애국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계는 내가 어울리지 않는 선택을 하고 이제 중간에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교회를 어렸을 때 잠깐 다녔다가 상처 입어서 떠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들어와서 고등부 때부터 하게 됐는데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어요. 이거 고쳐야 되는 병이다. 내가 이 내향적인 것을 고쳐야 되는 병이라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뮤지컬에 자원했어요. 또 제가요, 음악을 무지하게 사랑합니다. 박자를 자유롭게 다스리죠. 음정은 또 절묘하게 반응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또 훈련돼서 반응이 떨어지는 거고요. 예전에는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죠. 음치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노래도 못해요. 음치예요. 그런데 나서서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손 들고 뮤지컬을 제 노래 실력을 알잖아요. 고등부 전사님도 다 알고 누구나 다 아는데 그 난감해하는 표정. 그래서 대본을 바꿨어요. 저를 위해서 한 사람을 끼워놓고 딱 한 곡을 줬어요. 너는 한 달 동안 이 곡만 주옥하다. 그래서 그 곡만 이제 주옥했죠. 그래서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못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참 좋더라고요. 딱 치니까 불이 딱 꺼지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조금씩 말할 수 있게 됐고요. 기도를 참 잘했어요. 기도를 늘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수련회에서 박지훈 형님이 있습니다. 고등부 기념이 벌써 일어나서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처음 내 첫 애곡을 탈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학생회장에 나가 아무리 그래도 많은 대중들 앞에서 선동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 어필을 하고 그런 거는 좀 어려운 일이었죠. 어제도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학생회장을 안 했더라면 아마 인생이 저도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목사님도 달라졌어요. 그놈의 시대가 엉망진창이어서 그러긴 했을 텐데 그거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건축한 거가 안 어울리는 짓을 하는 거죠. 전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거기에 비해서는 건축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것을 뚫고 건축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사람도 많이 잃었고 상처도 많이 받았고 아팠지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성장해 가게 된 제가 몇 시계를 안 보고 와서 그랬는데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얼마큼 했죠? 40. 예, 알았습니다. 좀 많이 하셔요. 예, 실수하시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대목들을 이제 돌파하는 거죠. 자, 아까 나이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제 인생에서 또 힘들었던 때가 뭐냐면 중학교 때였어요. 국민학교는 걸어서 다녔는데 한 40분 떨어진 거리를 다녔는데 중학교 때는 차를 타고 가야 됐어요. 제가 약점이 창의가 너무 심해요. 지금도 이 청각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음치가 된 이유도 이 청각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자의를 해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똥 이거 뭐야? 자, 똥 하면 이거 뭘까? 미야오. 이거 뭘까? 쏘요. 한 개도 안 걸리는데 다 똑같은데. 근데 참을미가 그게 좀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다 쏟아내니까 아무리 적응을 해도 그게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인 게 키만 큰데 키만 컸어요. 몸에 힘이 없어서 키를 주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과목은 13과목을 갑자기 늘었어요. 거기다 영어까지 배워야 돼요. 체력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중학교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과목을 쫓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갑자기 늘어나는 과목도 너무 힘들고 체력이 안 되고 가면 이제 퍼져 자고요. 그리고는 끝나고 나면 2시간 40분을 걸어서 집에 버스 타기 15분짜리 버스 타기가 싫어서 그냥 20분? 그 버스 타기가 싫어서 2시간 반을 걸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책가방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그게 뭐냐면 13살짜리가 돌파해야 되는 사회적 과제죠. 새로운 과목인 영어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교복을 입고
거기에서 규율 속에서 그것을 던져내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걸어 다니는 것이 도움이 됐나 봐요.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체력이 좀 붙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10대 때는 10대 때로 육체적인 그 과제, 인격적인 과제, 신체적인 과제 이런 것이 있어요. 20대는 20대 때로, 30대는 30대 때로.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점이 되는 때가 언제냐면 30대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위인전기나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렇게 글들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30을 기점으로 해서 결정을 해요. 자신 인생에 대해서 결정을 해요. 제가 이제 20대 때 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시절에 책을 읽거나 그러면 몇 가지 이렇게 쓰는 이제 문구들이 있어요. 책장에 따라서 무릎 꿇지 않기 위하여라거나 거장의 어깨 위에 서기 위하여라고 제 소설말도 그렇게 잘 썼어요. 그 다음에 내가 잘 썼던 게 늙지 않는 피터팬. 나는 늙지 않는 피터팬이 될 거야. 가로치고 영원히 철들지 아니야. 철드는 놈들 보니까 탁 타락하고 썩어 빠지고 그랬다. 그래서 나는 철들지 아니야. 이혼당할 뻔했어요, 여러분. 철들지 않았다가.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한 살 차이기는 하지만 학번은 제가 4학년 1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스타디를 통해서 배워서 저한테 철학도 배우고 신학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제가 카리스마 있게 잘 알았어요. 정말 멋진 선배예요. 그래서 꼭 가가지고 이걸 홀려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이 새끼가 피터팬이야. 맨날 슬램덩크 보고 만화 보고 그러니까 학교 앞에 만화방에 가서 맨날 만화 보고 비디오도 보고 그리고 돈이 떨어졌는지 뭐가 떨어졌는지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하늘 같은 선배에서 갑자기 애가 생기는 거야. 근데 나는 그때 이제 신앙적으로도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힘들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피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신혼도를 이제 만나서 주관하다가 깨달은 건데 무면허로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면허가 있으셔야 돼요. 결혼하면. 그리고 애를 낳으려면 면허가 있어야 돼요. 무면허로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무면허로 애를 키워놓으니 엉망으로 키우는 거죠. 저는 여자의 몸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어요. 여자들이 날 좋아한다는 것도 잘 몰랐으니까 몸에 대해서 어찌 알았겠어요. 저는 이제 제왕절개라는 것은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대가 좋아져서 편하게 애를 낳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왕절개라는 것은 배를 째서 애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 흉터가 몸에 그대로 남아요. 만약에 내가 그게 그런 건 줄 알았으면 저는 애 안 낳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연분만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뭐 나이가 너무 커서 어쩌고저쩌고 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낳고 보니까 내 부인 몸이 이상해진 거야. 그러니까 그 흉이라는 게 근데 나는 너무 아팠어요. 솔직히 내가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그러니까 여자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 이 여자의 몸에 대해서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뭐 사랑하고 뭐 대충 신뢰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고. 그래서 저는 계속 철딱서니 없이 애로 살았고 저분은 애 하나 키우려니 막 학비도 없지 뭐막 시아버지 아프지 그러니까 나가죠. 이혼당할 뻔했다니까. 그 다음에 애를 낳고 이제 뭐랄까 피터팬에서 이제 좀 돌아오게 된 계기. 그래서 이제 사랑방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도 되게 이상적인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사를 가면서 폐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폐를 줄 수 없으니까 각자 길을 고생을 하세요. 근데 거기는 공동체를 돌짓는 이제 그런 곳이고 내가 청년부서부터 쭉 자라는 것이고 내게 있어서는 이제 가족인 거죠. 그러니까 돈을 안 준다고 내가
포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첫 달에 6만 원을 받았어요. 6만 원. 나머지는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집에서 내 컴퓨터로 내 차로 하면서 6만 원을 받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갈 수가 없어요. 기름값이 없어. 기름이 없어. 무슨 미루는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러저러 해서 바꿔서 목사님한테 기름값이 없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와, 정 목사 대단하다. 페리도 안 준다는데 뭐 그런데 그 고생을 어떻게 했느냐. 근데 그게 내가 신앙이 개판해서가 아니라 피터팬이었기 때문에 철딱선이 없는 피터팬이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 의를 추구하는 다른 신학생이고 다른 목회자로 추앙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다시 읽으면서 내가 어느 지점에서 아프고 내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기도하는 중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나는 의로운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철딱선이 없는 피터팬의 선택이었던 거라는 거죠. 근데 그 피터팬이 언제 깨졌느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이제 우유는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익스피리언 이렇게 이제 먹었는데 18,000원, 13,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니 내가 뭐 하다가 내 아이의 우유조차도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명절날이었는데 우리 처제가 저를 닮아서 띨빵했어요. 내가 참 띨빵에서 너무 좋았어. 키우기가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내 별명이 띨빵 건데 딱 어렸을 때 딱 나. 느리고 미련하고 눈치 없고 그리고 착하고 그러니까 애는 그냥 이렇게 딱 앉혀놓으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애인데 그래서 지금 집사님들께 꼭 야, 너무 삶의 의지가 없니? 얘는 진짜 바깥 세상이 위험한 거였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다루기가 너무 쉽죠. 그러니까 500원짜리 장난감 하나면 돼요. 얘는. 그러면 그걸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제 명절날이어서 그랬는지 딱 봤는데 이따만한 맘모라 있고 5만 원짜리 그 로봇을 딱 잡는 거예요. 우유값도 지금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한국에. 그리고 이제 얘가 안 쓰던 땡깡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이너스가 200만 원에서 막 300만 원도 간당간당 한 때였어요. 우리가 이제 신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300만 원이 한 개였을 때였는데 애가 맘모라 입고 끌고 땡깡을 쓰지 눈물 이렇게 흘리지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280만 원 빚지나 285만 원 빚지나 그 맘모라이트를 들고 왔어요. 그러면 애는 이제 막 행복해하고 그러면 맘모라이트가 공룡 6마리를 합체한 로봇이에요. 내 실험을 합체도 못해.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행복했던 공동체의 헌신과 그것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 집사람과 자주 우리가 그렇게 대놓고 싸우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속썩고 저분도 되게 내향적인 분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은 아니어서 그런데 말로는 이 헌신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막 그렇게 고백하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집사람과 계속 뭐랄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집사람이 나도 집사람한테 짜증을 내고 집사람도 나한테 짜증을 낸다는 여러분들이 안에서 짜증이 나는 것은 신호예요. 내가 편하지 않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표지는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이 깨지면 그러면 뭔가 내가 어느 지점에서 넘어졌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샬롬이 어디에서 깨졌는가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피상적인 이유가 있고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피상적인 이유가 있고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피상적인 이유와 근원적인 이유는 내일부터 이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피상적인 감정이 있고요, 근원적인 감정이
그러니까 그 근원적 감정, 내가 근원적 감정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 감정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근원적 감정의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상한 것, 하나는 채워지는 것. 나는 어느 지점에서 행복감을 느끼는지, 나는 어느 지점에서 좌절하는지, 아픈지 그것을 찾아내는. 이게 애국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측면이 있고요. 개인적인 측면이죠.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격적인 사회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나이 서른이라는 것은 사회적 관점에서 내가 넘어서야 되는, 비로소 내가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나이가 28, 29, 좀 빠른, 그러니까 조금 일찍 철든 친구는 28, 29, 나같이 띠띠라는 분들은 32, 33. 그러나 그래서 모든 작사가들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이 나이 서른이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계속 김광석도 이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나이가 나이 서른인 거예요. 나이 스물은 뭐냐면 약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찍 성공해도 관을 쓰는 목이 부러진다는 뜻이에요. 나이 서른이는 이립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쓰는 나이. 스스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좀 세상이 바뀌기는 했지만 내 행복이나 내 삶의 의미를 내 발에서 찾아내야 되는 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0년을 사는 거죠. 이것저것 겪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이 40이 되면 흔들리지 않는, 이제 가다 보면 이길인가? 저길인가? 내가 잘못 갔나? 이렇게 하다가 길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다른 길이 보여줘도 내 길을 확정해서 가는 나이가 불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이면 지천명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뜻을 알아듣는, 내가 이래서 이 세상에 왔구나 라는 것을 아는 나이가 지천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봐서 아실 거예요. 요셉의 꿈이 언제 여러분 완성이 됩니까? 사람들이 요셉의 꿈이라는 것은 형제들이 자기들에게 절하고 이제 그것이 요셉의 꿈이었잖아요. 그건 피상적인 꿈이에요. 그걸 꿈이라고 부르고, 그러나 비전은 다른 문제예요. 근데 비전과 이 한국 교회는 비전과 꿈을 동일시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비전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야 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내게 절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제들이 나에게 절하게 한 이유가 중요해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이제 공부하러 하잖아요. 일가를 이룰 수 있어요. 요새처럼.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너머의 뜻이 있어요. 그걸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주자가 되고, 내가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고, 내가 어떤 유명한 작가가 되고, 그것은 드림이에요. 그건 욕망과 연관되어 있어요. 욕망과 연관. 요셉의 욕망은 뭐냐면 막내로 태어났어요. 막내로 태어나서 보니까 층층이 시야요. 그리고 형들이 너무 드세. 이 두세 놈들한테 한번 꺾어보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게 욕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욕망을 들어서 비전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요셉이 깨달아요. 이들이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앞장서서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이들을 돌보도록 내가 부자가 된 이유가, 내가 총리가 된 이유가 이들을 무릎 꿇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돌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 뜻을 깨달을 때 그 어떤 원망과 비난이 다 녹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애굽은 그거였겠죠. 그 상처, 배신당한 상처, 그리고 공동체가 깨지는 상처잖아요.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너무 많은데 그냥 넘어갑시다.
사람에게는 근원적인 감정, 근원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 근원적인 욕구가 뭐냐면 첫째는 지배 욕구, 권력 욕구, 남자들이 되게 많죠. 두 번째는 안정 욕구, 세 번째는 인정 욕구. 자, 이건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기질이에요. 나는 쪽팔려서 죽을 수 있다. 나는 쪽팔려서 죽을 수 있다. 그건 인정 욕구가 큰 사람이에요. 저는 쪽팔려서 죽지는 않습니다. 내가 쪽팔리는 한이 있어도 그러니까 가난해요. 내가 가난해서 밥을 먹을 수 없어요. 그래도 나는 쪽팔려도 감사하고 밥을 먹습니다. 왜? 저는 안정이 죽는 사람이에요. 안정이, 저는 불안한 환경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 온 것은 굉장히 많은 용기를 내고, 그리고 좋기는 하지만 저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엄살이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애국의 완전히 극복이 안 되는 애국이에요. 그래서 나는 언제가 제일 좋다? 1년 후에 이 날을 기억하면 우리 그때 참 좋았어. 너무 재밌어.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배 욕구죠. 지배 욕구는 남자들 중에, 여자들 중에도 이제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 남자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집단을 딱 보잖아요. 판단을 딱 해요. 누가 제일 센 놈이지? 누가 제일 센 놈이지를, 그가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 그거는 지배 욕구가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공동체 딱 들어오면 어디가 제일 안전하지? 어디가 제일 눈에 띄지 않지? 그래서 항상 저는 주변부에 기둥 뒤에, 그러니까 낯선 곳에 가면 나는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이 않습니다. 거기가 내가 편안한 거예요. 그러나 인정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중앙에 오죠. 중앙에 와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죠. 그 다음에 지배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보면 힘이 누가 센 놈인지. 그래서 결정을 해요. 저놈을 꺾을지,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갈지. 운동입니다. 전 제일 싫어하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욕구예요. 그러니까 표면적 욕구는 뭐냐면, 인정 욕구라고 했잖아요. 나는 인정하는 게 제일 행복해. 그런데 권력 얘기가 확실히 저희가 나는 그런 거 싫어 그러잖아요. 근데 근원적 욕망은 뭐냐면 나는 인정 욕구는 그 피상적 욕망. 진짜 근원적 욕망은 내가 싫어하는 거. 그거일 가능성이 크다. 싫어하지 마시라. 자신의 근원적인 것을 싫어하는 것일 가능성이. 그 지배 안정 인정이 잘 안 되게 되면, 그러면 피상적인 감정 상태가 돼요. 그러면 지배가 잘 안 되는 분노, 나는 분노감이 많아. 그 다음에 안정이 안 되면 불안. 그 다음에 인정을 못 받으면 수치스러워. 그래서 쪽팔려서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쪽팔려서 죽는 사람. 그러니까 지배 욕구가 많은 사람은 쪽팔려서 죽지 않아요. 절대로 쪽팔리다고 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더 고생이 싸워. 그러나 권력을 잃으면 죽습니다. 권력을 잃으면 죽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습관이나 상처나 책임이나 기질로 나타납니다. MBTI를 여러분이 해보셔서 알 겁니다. MBTI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니 받아들여라.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MBTI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내 경험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애가 이렇게 나와서 뭔가 좀 나댔어. 근데 비난이 폭주해. 그러면 뭐라고 인식할까요? 세상 이불 밖은 위험해. 안 나서는 것이 상책이야. 이렇게 될 거고요. 내가 뱃속에 있었는데 뭐 하라고 박수 쳐주지, 나오면 뭐 한번 빡빡하고 온 세상이 있지. 그러면 얘는 이 세상이 즐겁습니다. 그러면 인정욕으로 가는 거예요. 둘째, 형하고 치열하게 싸웠어. 그럼 지배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왜 했느냐 그러면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실패하면 그것을 하지 않아요. 내가 빠꾸 웃었어. 그랬더니 막 엄마도 웃고 아빠도 웃고 막 그러면 나는 내가 춤 한 번 췄더니 온 세상이 밝아져요. 그러면 세상은 참 좋은 거라고 인식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앞에 서면서 에너지를 받게 돼요. 그러나 나 같은 경우는 밖에 섰는데 신발을 신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세상 무너지는 표정으로 나를 봐. 이런 것을 경험을 하면 선택에 있어서 장애를 얻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고생하죠. 목사님은 잠시 아무거나 항상 아무거나. 저는 선택하는데 정말 선택 장애가 있어요. 지금도 선택 장애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삑사리가 이 안정된 분위기가 안 깨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안정된 분위기가 깨지면 저는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노, 불안, 수치.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잘 찾아오셔야 돼요. 내 이상적인 감정과 진짜 욕망을 찾아내셔야 돼요. 진짜 욕망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뽑혀져 나오면 그러면 MBTI 뛰어넘습니다. MBTI 여러분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애국일 수도 있고요, 하나는 집일 수도 있어요. 좋은 경험이잖아요. 자, 꼰대가 뭐죠? 꼰대가.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근데 그분은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 그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애국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고,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해방하는 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야, 나는 P야, 나는 J야로 두더지게 하는 것, 그건 다 애국입니다. 나는 분노의 사람이야, 나는 불안의 사람이야, 그게 다 애국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때 여러분들의 허들, 여러분들이 평소에 넘지 못했던 허들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 아이인데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저 뮤지컬 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번쩍 드는 순간 자꾸 하다가 깨져나가는 겁니다. 너 학생이면 너밖에 할 사람이 없어. 네가 해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800하고요 나를 이렇게 했을 때 그 한 애굽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것이 좋고 정통적인 것이 좋고 세상을 꾸미는 것보다 좀 후진 것이라도 간다도 좋습니다. 이게 내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막 화장실에 막 모기가 막 2층층이 쌓이고 이거는 아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건축합시다. 그래서 저는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P거든요. 전형적인 P. 제가 쓰레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은 정말 JJ, 왕제시.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거든요. 목사님 저기 방에 가서 4번째 서재, 2번째 칸에 6번째 책을 뽑아오세요. 그럼 딱 뽑아오세요. 저는 내가 책 정리를 내가 했는데, 내 책상 정리를 했는데 내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강 목사도 자료 좀 가져오시죠. 그런데 내가 정리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발목을 잡게 하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필요하면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은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들어가게 하셨냐면 거기서 번성하도록.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번성했어요. 성공했어요. 성공했지만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가래잖아. 이 좋은 껍질, 여러분 좋은 껍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쭈글쭈글하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 나가라고 그런다니까. 늘 팽팽하지 않아. 늘 이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뻐서 사람들이 쫓아올 수 있는데 이뻐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으로 가지고 있는 매력이 없으면 그 이쁨이 사라지는 순간, 그 젊음이 사라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울증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한때는 그냥 모든 남자의 첫사랑이었는데 이 지랄이지. 그렇지만 그 한계를 알 때
붙고 서 있는 것은 뭐라고요? 애굽은 당신의 땅이 아니다. 나이 서른도 여러분의 땅이 아니다. 젊음도 여러분의 땅이 아니다. 누구누구의 자녀도 여러분의 어떤 재능도 여러분의 어떤 성격도 어떤 사회적 그것도 여러분 당신의 땅이 아니다. 그러면 애굽이 상징하는 최고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땅이 애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애굽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그러면 애굽은 누가 다스립니까? 왕이 다스립니다. 왕이 다스리는데 이제까지는 종으로 살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왕이 바뀌자 어떻게 돼요?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애굽에 사는 한 나는 뭐다? 종입니다. 노예예요. 애굽이 바라는 인재가 뭘까요? 안락한 노예입니다. 안심하는 노예를 원합니다. 그런데 노예는 꿈을 꿀 수 없어요. 노예는 꿈을 꿀 수 없습니다. 노예는 계획을 잡을 수 없습니다. 노예는 쉴 수 없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노예가 편해요. 뭐야? 주인이 생존할 만큼 먹여주고 생존할 만큼 쉴 수 있게 해주고. 그런데 노예는 마음껏 쉴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인이 콜하면 일어나야 되고 주인이 감정 변화가 생깁니다. 사회생활을 해보시면 살벌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출근했다 칩시다. 부장이 여러분의 보스가 기분 좋은 얼굴로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져요. 부장이 인상을 쓰고 들어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될까요? 나도 기분이 나빠져요. 그게 뭐죠? 종속됐다는 뜻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일은 일이잖아. 그러니 저분의 감정에 내가 이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근데 사회적인 네트워크는 그걸 그렇게 세게 하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어마무지하고요. 그 스트레스를 뚫고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낳고 견뎌내고 키워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세상도 결코 만만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보스가 편안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놓이고 그렇잖아요. 애굽은 안락한 종을 원합니다. 아무리 안락해도 뭐다? 종은 종이다. 노예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때가 되면 떠나면 좋을지 알지. 안 좋다는 게 이제 내일부터 나오는 설명. 그러나 떠나야 돼. 그게 좋은 경험이든 상한 경험이든 나를 고착화시키고 정의하는 것, 그리고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나를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게 하는 인간이 아니게 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살게 하지 않는 그 무엇으로부터 그게 사회적인 속박이든 가치관이든 상한 감정이든 여러분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내일부터는 일어섰을 때 치러야 되는 대가에 대해서 낭만적이지 않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가진 애굽에 대하여 듣습니다. 때로 이 애굽은 우리를 키워주기도 하고 키워주기도 합니다. 때로 거기에서 우리는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는 일어서야 함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집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보스가 당신이 아니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복의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자유와 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애굽의 주인은 왕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만들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주님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애굽에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애굽이 가지고 있는 그 간악함을 간파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정직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